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성결하지 못한 자아의 아집을 아직도 가감히 처리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려고 존귀하신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준비하도록 허락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저희를 산 제물로 드립니다. 깨끗이 흠이 없도록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세상 전체가 불안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은 인내로 감사드리며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감사함으로 극복하여 복과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미래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비록 더디긴 하지만 성화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영생의 복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재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다윗 왕의 기도처럼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바라옵기는 자칫 시행착오로 나쁘게 습관화될지도 모르는 비대면 예배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밝고 환한 대면 예배로 그리운 얼굴과 얼굴이 만나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가운데 성화의 기쁨을 서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어린 새 노래가 다시 환하게 이어지는 귀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화평한 정상적인 대면 예배가 하루속히 다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저희의 소망을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충만함에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의 모든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경고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을 겪게 되었고, 코로나19 사태가 개개인의 삶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 또 세계화로 인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던 세계의 모습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이며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인 교회도 이러한 격돌의 변화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예배를 향한 사랑과 성수주일의 모범과 전통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과 한국의 개교회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주님, 언제 회복의 날이 오겠습니까? 회복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시작부터 회복의 공동체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마지막까지 회복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 시리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시며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회복의 때를 바라보십시다. 샬롬의 시간을 기대하십시다. 우린 지난 주일 바로와 모세의 치열한 밀당의 춤을 통해서 비로소 출애굽의 역사가 열리게 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약 1500여 년이 지난 후에 바로를 상징하던 마귀와 모세가 지향하던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간의 리턴 매치, 광야의 결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캠퍼스는 불은 쇠를 시험하고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먹고 살고 악하게 살다가 결국 죄값으로 지옥에 가니까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총알을 소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마귀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와 시험과 유혹을 세상 사람보다도 오히려 교회 나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그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고 두려움과 공포감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하여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러한 작당을 벌립니다. 때로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자기의 세력을 교회 안에서도 구축해 나갑니다. 성경은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혹시 신약 성경의 모든 다른 내용을 다 없앤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말씀의 사건만으로도 기독교의 진리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인간의 실존과 민첩하게 관련되어 있고 구원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뜻을 얘기한 것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서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귀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언제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은 성경의 독특한 가르침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관한 신학적인 이론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4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 인간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역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흙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신 이유는 죽음이라는 무기로 세력을 행사하는 마귀를 없애고 또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죽음과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연약한 언약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들처럼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동정하시는 말 대신에 체휼을 하시는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처지를 이해하고 또 가엾이 여기시는 체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시험 받는 이야기가 독특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는 이 에피소드의 중심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이야기 앞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윗대로 올라가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아담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아담의 윗대이신 하나님을 거명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학적인 선언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선 족보에서 선포하고 있는 주제,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를 이어받아서 이 아들됨이 마귀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질의 존재로 살아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설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시험받을 때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시련을 극복하셨다. 그는 어린아이의 순진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셨다. 이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해야 하고 시험을 지나야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험의 세 가지 유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시험에 관해서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시험이지만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 예수와 마귀 사이의 매우 특이하고 또 비범한 위트와 의지의 대결이라는 상황 아래에서의 시험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부분은 여러 세기에 걸쳐서 기독교회에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에 낭독되고 설교되어져 왔습니다. 한 주의 제로 상징되는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에 올해는 아마 2월 17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이 사순절,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40일간의 영적 광야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절로 이어지는 40일간의 기나긴 사이,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치열한 시험과 처절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또한 그 죽음에서의 부활을 소망하는 시간을 우리는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탄에 의해서 3번 시험을 받았습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2번째 시험과 3번째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 기자마다 강조하는 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은 굶주림이라는 신체적인 극한 상황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생존과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관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거의 아사 직전에 이르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나서 느끼는 그런 시장이나 허기가 아니라 지금 차려지고 있는 음식을 못 참아서 배고프라고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굶주림. 조금만 지나면 이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굶주림은 본능의 가장 파괴적인 도구입니다. 굶주림은 사람의 인격성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금식을 5일째 하던 날 앞에 걸어가는 사람의 머리가 닭대가리로 보였다 하는 얘기는 결코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합리적인 인간을 비열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짐승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굶주리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사 직전에 이르신 예수님, 그리고 마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에게 떡을 팔려고 하는 상술의 귀재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생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셨기에 그 도전과 제한을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떡으로 떡을 만드셨지 돌로 떡을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을 명해서 떡이 된다면 농사를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는 와서 이렇게 감은 이슬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약 돌들이 다 변해서 떡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광야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받아 나왔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됨과 이방인됨이라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었던 피조물인 그 외의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려야 하는가 하는 중대한 질문에 봉착했을 때마다 그들은 그 질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광야 40년은 불평과 불만과 원성으로 가득 채워진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는 옛 이스라엘이 겪었던 동일한 광야의 유혹과 대결하면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마음과 영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오늘날 영적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광야의 결투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첫 번째 시험의 신학적인 의미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당했는데 이 역사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기적을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되풀이 해보라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은 만나를 내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라는 그러한 시험이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은 오히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떡이냐 말씀이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녀이거든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여러 면에서 첫 번째 것보다 좀 더 교활하고 미묘하고 포착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준다.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거짓말이죠. 첫 번째 유혹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 생존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인간의 욕망, 권력과 힘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힘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원초적 본능처럼 강합니다. 힘이 있으면 자신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어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자기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기만 하면 그 모든 나라와 왕국들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주석가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위해서 마귀의 재언이 속임수였다. 왜냐? 유혹의 산은 해면보다 수백 피트 낮은 황무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유혹의 산에서 바라다 보면 큰 나라들이나 왕국이 아니라 기껏해야 별 볼 일 없는 작은 마을들과 목동들의 노천 양우리들밖에 없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고 해봐야 저 유명한 그러나 아주 초라한 여리고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마귀가 제공하는 것은 땅이나 나라들이 아니고 일종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런 지금 인간의 욕구에 덫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토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해서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힘과 세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 허영심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어찌 보면 가성비가 가장 높은 제안입니다. 절 한번 굽벅하고 나면 다 내 것이 되는 식은 죽 먹기와도 같은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예배 대상을 한번 바꾸어 보라. 굳이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종교의 폭을 좀 넓게 가져보아라.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기존의 모든 진리들을 상대화시키고 해체합니다. 다양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융합하여서 퓨전화시킵니다. 오늘 문화와 너무나 흡사하죠? 따라서 어느 한 종교만을 고집하지 말고 각자의 종교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공격합니다. 왜 천주교는 불교와 손을 잡고 일을 하는데 기독교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느냐고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종교를 비방하거나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안 믿어지면 그런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길이 아닌 것을 길이라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에게 절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 사람이 옳은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귀의 유혹은 바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데 너그러워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절 한번 하라,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그만 섬기라. 이러한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절 한번 하고 편하게 사느냐, 아니면 하지 않고 불편하게 살 것이냐. 사탄이라 할지라도 한 번만 절하면 대박이 터지는데, 그러나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며 정도를 그려야 한다는 것.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의 기사에 나타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결투의 유혹은 다른 유혹과는 좀 달리 교묘하고 또 독창적인 유혹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전 위에서 멋지게 한번 뛰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가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지 않겠느냐고 부추깁니다. 이것은 명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나 존경을 받고 추앙받기를 좋아합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그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명예를 소중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명예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천사가 너를 잡아주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를 치고 스팟라이트를 갖다 대며 너의 명예가 저절로 하늘로 치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영웅적인 능력의 쇼를 펼치라고 옆구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남보다 탁월한 권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고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만용을 왜 숨겨놓느냐는 것입니다. 더 빠르게, 더 손쉽게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는 패스트 트랙을 강조합니다. 장애물이 치워진 넓은 길을 누비는 왕의 마차에 올라타보라며 명예욕을 자극합니다. 기회는 찬스라고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의 길은 없는데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전제는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라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이 의심이라는 무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거야. 그와 같아질까 봐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야. 하는 선언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는 말로 꼬드겼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의문을 품고 검증해보라고 도전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깃들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의심스럽고 아내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친구와 동료가 미심쩍고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눈을 째려보거나 시시콜콜 시비를 걸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어이가 상하기도 하고 관계가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재판 송사가 벌어지기도 하고 공동체의 평화가 파탄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살생도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 마귀들이 벌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초능력으로 그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가운데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시험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교훈적인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하심으로 사탄의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조금 길어지지만 저항의 전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과 시험은 인간으로서 가장 쉽게 넘어지고 공격받기 쉬운 아킬레스건, 즉 생존과 떡의 문제, 힘과 권력의 문제, 우상의 문제, 그리고 정체성, 명예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인내는 가장 강교한 방식과 상황 속에서 테스트를 받았으며 인간의 본성과 심리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마귀에 의해서 시험되고 조종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의 7가지 죄악의 목록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의 취약점은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탐색 등 중의 하나 또는 복수가 나의 아킬레스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향한 시험과 그 시험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저항 방식을 몇 가지 꼽아 봅니다. 첫 번째, 회피의 전략이다. 아마 처음 듣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무시하고 무대응의 전략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이러한 도전에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유혹을 극복했어요. 무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즉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거나 무시하려는 사순절의 풍습 같은 것들이 이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캔디나 섹스나 술을 포기하는 일 같은 절제를 통한 회피를 유혹의 수단으로, 유혹에 대한 회피의 전략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어떤 유혹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잘 조성해야 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곳에 피해야 하며 그러한 회피와 거절의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 시험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마구 자신을 내어놓고 시험하는 것은 만용이며 파멸의 지름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사무실을 설계할 때 모든 벽마다 전부 유리벽으로 해서 여자 비스나 또는 여자 직원들이 들라드는 것 다 보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의 일환이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면 내가 왜 유리벽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환하게 다 보일 수 있도록 또 나에게 많은 유혹들과 정치를 하라는 그러한 공세도 있었지만 나는 그 전화가 올 때마다 그것을 나의 아내와 나누곤 했다. 두 번째 전략은 대결의 전략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대치하고 대결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본문이 시험을 피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볼 때 본문은 악과 마귀와의 대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첨예하게 대치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에 가장 호소력 있는 모습으로 위장하여 다가오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는 손쉬운 학점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교수들에게는 정년 보장이나 학술적인 평판,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마치 바리새인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제안하고 있는 대결, 대치는 먼저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야망과 또 두려움의 세력에 우리가 맞받아 대면하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마귀와의 1차 대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먼저 대결을 요청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마귀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마귀의 실제나 악의 실제성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땀을 흘리시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와 대결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견딤의 전략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마귀와 예수님과의 대결의 대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본문은 견디어내는 일, 즉 인고에 관한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예수 유혹에 관한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유혹을 마친 후에 예수께서 사단을 쳐부수고 당당하게 승리한 장면으로 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가 대미를 장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끝을 맺습니다. 좋지 못한 징조를 영혼으로 남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어떤 버전에 보면 잠시 동안 예수에게서 떠나갔더라. 또 어떤 버전에 보면 적당한 시간 동안만 잠시 떠나 있었더라. 여운이 있는 엄선한 분위기입니다. 지난주일 바로와 모세의 마지막 딜에서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선언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는 우리는 세상에서 바로처럼 이렇게 협박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굴하게도 홍해 앞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그 자신의 병거를 갖추고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바알스보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올라와서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굴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이 모두 수장되고 수몰될 때까지 그들은 끈질기게 달려붙지 않았습니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일단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패배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 결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가 되기까지 아주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 전략적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꺼림직한 마무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엎드려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사자처럼 마귀가 지금도 잠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겟세마네의 고뇌의 깊은 그림자 속에 잠복하여 있었고 갈보리의 고난에 대해서 유령처럼 예수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배신과 나머지 제자들의 주랭랑의 마음속에도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대결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그 대결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영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서울이 많지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본문을 마주함에 있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본문의 대결은 몸풀기에 불과했고 이제부터 유혹과 대결이 변칙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와 그들 간에 우리와 사탄 간에 그 대결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끈질기게 마귀의 끈질김을 대적해야 합니다. 인내를 갖고 해야 합니다. 영적 광야에서 그러한 끈질김과 인내야말로 영적 훈련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무기로 무장하셨던 예수님처럼 대결과 대치의 국면을 견고하게 조성하고 예수님도 당하셨던 고난과 유혹의 전쟁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인고의 자세로 믿음과 기도로 버텨나갈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길 만한 자신이 없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로마의 12군단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고 성전의 꼭대기를 여유 있게 뛰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공인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 사건의 직후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험을 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순절을 거쳐서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시간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이 만나는 십자가의 어두운 계곡을 피하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영원이 만나는 중심부에는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늘을 헤쳐가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우리 이웃들의 용서를 절실하게 필요하는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 길을 겸손과 감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바로와 모세의 대결을 벌인 후 이제 마귀와 예수님이 한판의 승부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투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결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청년왕국과 또 사탄의 패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긴 전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전투 중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마귀가 삼킬 자들을 찾고 있으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해서 하늘 보좌 앞에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리턴 매치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마귀들 사이에 계속 그 전쟁이 이어져야 하고 하늘 보좌 앞에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져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옵시고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마귀와의 최후의 결투가 이미 승리로 결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서 하늘 보좌 앞에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수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과 동역하는 유관기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